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1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2016년에 개봉했던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덕혜옹주는 고종 황제의 마지막 딸이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이제 나라를 빼앗긴 후에 일본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덕혜옹주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녀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끝없는 질문이 이 영화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잊혀지고 숨겨진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숨겨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얽히고 얽힌 시간 속의 한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함께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끼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5번째의 유다의 왕입니다. 아합의 사위가 여호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합은 여호람에게 무엇이 될까요? 장인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아합 집안과 얽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세벨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인 이세벨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라 남유다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되었던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명예욕을 위해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앞장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처음 북이스라엘 왕의 병이 들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지야가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철저히 심판하기 시작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모든 장면들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이 남유다로 옮겨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과연 남유다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궁금증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가 끌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풍년을 주는 신은 바알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생존을 붙잡아 두고 결국은 아세라 숭배까지 하면서 성적 쾌락을 허용하고 무감각하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죠.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앞의 풍요 그리고 즐거움들을 매달리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그 틈을 타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고대판의 우미나 정책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아달랴 시대는 전형적인 아노미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사회적인 규칙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을 잃으면 GPS 여러 가지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가죠. 하지만 옛날에는 나침반이 전부였고 밤에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아달랴가 살았던 이 시대는 마치 깊은 어둠이 찾아와서 북극성마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과 같았던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을 찾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을 잃은 삶, 죄가 가득한 삶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모든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멸절하였으나, 멸절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제 요아스를 데려다가 침실에 숨겨둡니다. 아하시야의 누나이자 여로함의 딸이었던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을 알고 있었던 그 와이프가 이제 요아스를 숨겨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들켜버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성도 여러분, 이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죠. 한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달랴의 칼들이 모든 왕자들을 다 해치고 있을 그때에 한 장면이 비춰집니다. 한 침실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모가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 요아스를 숨겼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유모를 함께 두었던 겁니다. 갓난아기를 키울 때 바로 필요한 돌봄의 손길, 그 하나님의 작은 손길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는 단순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숨은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침실이었지만 그 작은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쓰여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단순히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한 왕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아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역사가 무너지고 있네. 또 한 번 왕조가 피나는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무너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다윗을 끊어내려는, 그 언약을 끊어내려는 사단의 역사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한 그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나아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밥벌이를 하고 살까, 어떻게 진로를 이끌어갈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과연 이 아이와 잘 맞는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어느덧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명령, 전도를 내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전도를 하지만 글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도 채 되지 않는, 마치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 수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지만 이내 안 돼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달랴의 시대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약속이 끊어져 보이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역대하 27장 7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만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될 거룩한 물건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림을 딱 찍어가지고 펼쳤는데 똑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남유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7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나섭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다 불러냅니다. 3분의 1씩을 다 나누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를 맺게 되죠. 6년의 하나님의 때가 지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왕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후계자 교육들을 합니다. 미리 왕세자들을 다 불러서 왕조의 법도를 알리고 그리고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들은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일 것. 두 번째,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세울 것.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다섯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읽을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평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행하여라. 이 단순한 원리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단순한 삶의 원리, 삶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평강과 안전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에게 6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신앙을 정돈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부인해왔던 그 부활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삶의 전환점을 갖고 다시 진정한 삶의 모범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선지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같은 이 시간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요아스의 6년, 바울의 광야의 시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지켜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명한 왕,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뛰어난 왕실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 요아스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왕으로 준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요아스가 숨겨진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점점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믿음이 자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방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삶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방향, 삶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달랴의 시대처럼 혼란스럽고 기준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과 그 결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숨겨짐은 끝이 아닙니다. 숨겨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숨기려고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두셨습니다. 사탄은 끝이라고 외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천국에 갈 그때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지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